말씀 요한복음 17장 16절부터 우리 17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난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하신 내용 중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죠.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다. 또 6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 나타내셨다는 말을 이렇게 하셨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나게 이렇게 이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나타냈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 이름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 뜻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스스로 계신 자예요. 스스로 계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스스로 계신 그분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는 말인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또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스스로 계신 분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스스로 계신 그분이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거죠. 단순적인 지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알아내고요. 또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알아내야 됩니다. 우리 복음이 정말 맞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순간에 우리는 세 가지 저주 안에 빠지게 됐다. 착하게 살아도 망하고 또 법 잘 지켜도 망하고
열심히 공부해도 망하고, 공부 안 해도 망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망하고,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망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인간은 망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망하지 말아라. 이 세상에 멸망당하게 놔두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가만히 있으면 망하기 때문에 삼주주 가운데 우리 인간이 망하고 나서 타락하고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바로 땅에 저주가 임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했는데 왜 땅이 저주받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소중한 인간들을 망하지 말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우리 인간을 망하지 않게 하시는 거죠. 그게 정말 맞냐? 현장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멀쩡해 보이는데 사람 죽이고 말이죠. 멀쩡해 보이는데 사람 막 뒤에 가서 약한 애들이나 또 부녀자들이나 이런 여자들을 막 죽이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가운데 태어났고 전혀 망하지 않도록 하신 그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멀쩡한데 망한다니까요. 정신을 돌고 어쩔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망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큰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근데 노예 포로 속국이 돼버렸거든요. 노예가 됐단 말이죠. 커다란 잘못이 없습니다. 악한 짓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노예가 됐습니까? 단 한 가지, 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놓쳤다 이거예요. 복음을 가치 있게 붙잡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된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흉악한 죄를 짓고 또 막 전쟁을 일으키고 테러를 일으키고 또 왜 정신이 돌고 자살하고 왜 그러냐?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몰라서.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망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모르니까 당연히 망하는 거죠. 강대국은 침범함으로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죽이고 전쟁에 이렇게 죽이고 그렇게 함으로 강대국은 망하고요. 약소국은요. 침범 당하면서 망하고요. 경제력이 막 강한 나라는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정복하면서 망하고 경제력이 없는 사람은 경제력이 없는 나라는 경제에 당하면서 망해요. 이래나 저래나 망하게 되어 있다. 단 한 가지 몰라서요. 복음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하나 몰라가지고요. 그 그리스도를 가치 있게 붙잡지 않아가지고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7번씩이나 성경에 보면 왜 이렇게 망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놓쳤고 복음을 가치 있게 붙잡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너무 맞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너무 맞잖아요. 6장 문제, 창세기 3장은 내가 하나님처럼 됐고 창세기 6장은 그러면서 네피림에 빠지게 됐죠. 그래서 타락하고 완전히 망하죠. 창세기 11장은 뭘 말합니까? 바벨탑을 온전하게 다 쌓았는데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쌓았는데 결국 그 바벨탑이 무너져요. 하나님 무너뜨립니다. 왜 바벨탑이 무너집니까? 우리 인간의 바벨탑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만들어진 지식들. 그 지식을 많이 가지면 발전도 이루었죠. 근데 왜 지식인들이 소리 소문 없이 영적 문제로 망하고 그 자녀들이 왜 망하게 될까요? 그게 바벨탑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쌓아 올린 건 전부 다 바벨탑이잖아요.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이 그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진짜 맞냐? 현장 가보니까 현장에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망하죠. 망합니다.
국회의원들이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하고 엘리트 아닙니까? 근데 그 국회의원들의 자녀들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국회의원을 예를 들었지만 모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어려움을 자기도 알게 모르게 영적 문제를 심각하게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말하느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단 얘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 사람들은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말 못할 무거운 짐들, 말 못할 영적 문제들이 이런 말 못할 또 가정의 문제들, 개인의 문제들, 뭐 국가의 문제들을 말 못할 짐들을 전부 다 갖고 있다. 전부 다 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없는 저 사단의 공격과 쉼이 없는 저 불안의 공포와 쉼이 없는 영적인 흔들림에 의해 영적인 고통에 의해 늘 시달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없이 창세기 3장, 문장, 3장, 6장, 11장의 문제 가운데 우리 인간이 놓여지게 돼서 그렇게 망한 거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의 손아귀에 지옥 배경이 들어가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들어가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옵니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다 절하고 형상 만들어서 절하는 그런 우상, 또 제사 말이죠. 제사하는 건 뭐 이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 제사하는 것, 이방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제사하는 건 전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하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분명히 3, 4대가 망한다 했어요. 우상 숭배하면.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복음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느냐 안 계시냐 그 얘기가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봤냐 뭐 못 봤는데 무슨 믿을 수 있겠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도 정확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안 보여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안 보여야 되고요. 보이는 우상 그런 잡신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보이십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맞냐? 우리는 그 이름을 걸고 예수님은 그 이름을 우리에게 얘기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 이름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이 맞느냐? 분명히 우상 숭배하면 3, 4대 망한다 했어요. 분명히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정신 문제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정말 시달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쉬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 영혼이 계속 시달림 속에서 그 시달림이 끊쳐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다. 사단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고 사단의 세력이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게 하실 수 있다. 그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는 쉼을 얻게 되죠. 뭐 작게는 얘기하게 너무 사람들이 시달리기 때문에요. 너무 사단에게 시달리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아요. 너무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니까 육신도 시달려요.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심각하게 오는 거예요. 불안 너무 심각하고요. 염려도 심각해지면요. 이게
불안하지 않은데 불안하고요. 염려될 거 아닌데 염려가 되고요. 그러니까 조울증이 오고요. 우울증이 오고 조울증, 조현증, 공황 이런 것도 뭐 한 가지에 막 잡히면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말이죠. 시달리는 겁니다. 이게 시달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달리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시달림이 쉬게 되어지는 단 한 가지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이 맞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시달림에서 벗어난 것을 많은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도 완전하고요. 또 행동도 완전하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근데 개인이 시달려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율법으로도 완전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고요. 또 왕족 출신이고요. 세상으로도 딱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고요. 부족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가장 시달림,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복음 모르는 거거든요.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인정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고 뭐 그리스도의 사상 쫙 깨닫고 아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인지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적으로 쉼을 얻은 적이 없으니까 시달릴 수밖에 없죠. 그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복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모든 시달림이 다 끊쳐졌다. 얼마나 그 그리스도 그 아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능력이 됐는지 난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 3장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시달림이 그쳐졌다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복음의 능력이 자기에게 들어온 거예요. 시달린 만큼. 여러분들 현장에서 시달리십니까? 시달린 만큼 복음의 능력이 더 강한 겁니다. 죄 지은 여인에게 예수님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했다. 그 똑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이 그 시달린 만큼 더 올 거니까. 내가 죄를 인정하는 만큼 그 비례해서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질 거니까요. 그러니까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진짜 맞냐 이거예요.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무나도 지금 감사하고요. 또 많은 부분들이 시달린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계속 얻게 되어지니까 조금씩 얻게 되어지니까요. 시달림이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세상적인 말로 세상에서 배운 거 보면 제가 한참 시달릴 때는요. 그 생각을 끊어라. 그렇게 얘기를 들어봤어요. 뭐 치유 서적들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네가 시달리는 그 생각을 끊어버려라. 근데 저는 절망했습니다. 안 끊쳐지거든요. 안 끊쳐져요. 계속 시달려요. 안 하려고 했는데도 계속 시달려요. 잡힙니다. 심각하게 잡힙니다. 공부가 안 될 정도로 잡힙니다. 경험해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요. 그리스도를 점점 그 은혜를 점점 받으니까요. 그 시달림이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저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그걸 그렇게 믿어요. 오직 그 그리스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개인적인 증거도 있고요. 세상 현장에 많은 증거들 많이 있고요. 이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모르면 됩니다. 그렇게. 육신적으로도 문제 오고요. 가정이 왜 문제가 오냐? 복음 몰라서요. 그래서 가정이 문제고 후대에 문제고 내세까지 문제가 오지 않습니까? 이게 불신자의 상태 아닙니까? 복음 모르면 그대로 망합니다. 불신자 상태로. 이스라엘 민족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노예포로 속국 당할 수밖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길 원해요. 계속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길이 뭐냐? 오직으로 들어가시라. 오직으로 가면 우리가 온전케 되어집니다. 오직 일삼팔하는 거죠. 이걸 오직을 미리 봐야 됩니다. 어디서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번 망했잖아요. 왜 망했습니까? 오직이 아니니까. 오직 일삼팔이 아니니까 망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국가적으로 다 망합니다. 가정적으로 다 망합니다. 왜? 오직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온전케 되어지는 단 한 가지의 길이 바로 138, 오직으로 138해라.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직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우리는 이렇듯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미리 봐야 됩니다. 미리. 확실하게 결론 딱 내리시라는 얘기죠. 오직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길입니다. 거기에 사단이 무너지고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저주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셔요. 오늘 왜 녹화를 하냐? 제가 어제 뉴스에 나왔죠. 세브란스 병원에 확진자가 10명이나 나왔답니다. 제가 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있었거든요. 뭐 그 병동은 아닌데 다른 완전히 다른 병동인데 혹시나 해서 오늘 녹화를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 시대도요, 이게 재앙의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재앙의 시대에 온전케 하시는 길로 가라. 그게 바로 오직 138입니다. 138이 아니면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앙이 임해서 우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코로나나 이런 재앙을 통해서 어렵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가장 어려워도요, 그 속에서 오직으로 가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맛을 봐라 이거예요. 가장 예를 들어줘요. 성경에 우리가 너무 예를 많이 든 요셉과 다윗 보십시오. 요셉은요, 가장 어려웠습니다. 가정 문제도 어려웠고요. 나중에 가는 곳곳마다 전부 다 어려운 곳에 갔어요. 근데 이 요셉은 가장 온전해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은요, 오직 그리스도였거든요. 비결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잘했다가 아니고요, 오직 그 그리스도예요. 오직 138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온전한 길로 쫙, 노예로 가도 온전한 길, 그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불신자,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온전한 길. 감옥에 들어가도 거기도 간수장이 이 요셉을 인정을 했습니다. 온전한 길, 오직 그리스도인 이 요셉. 바로왕 앞에도 가도 들뜨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요, 오직 그 그리스도. 온전해지는 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온전해지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오직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 메시지 우리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요, 어려움이 왔는데 그게 완네스의 축복으로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축복으로 바뀐단 말이죠. 다윗을 예를 들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어요. 그건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이고요. 자기도 소년인데 어떻게 3m가 되는 장수와 싸울 수 있습니까? 그 문제, 커다란 문제와 죽음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오직을 붙잡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또 그의 군대를 모독하는 저 골리앗은 거기 과연 뭐냐? 너는 이 하나님 앞에 목이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이 다윗이 오직으로 가니까 그걸 미리 봤잖아요. 곰과 사자의 그 위험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임마누엘 누리니까 이 골리앗의 그 창, 그 칼 밑에서도 나를 구해 주실 것을 안 거죠. 이게 오직으로 가는 사람들의 받은 응답이요, 또 오직으로 가는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일이 되어질 때 이 다윗은요 담대하게 갔죠. 참 다윗은요 진짜 오직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보면 너 미쳤다 할 겁니다. 형들도 가장 이성적인 형들도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형들도 네가 교만하다 원래부터. 응? 무슨 너가 다윗 저 꼬마 주제에 소년 주제에 골리앗과 싸우느냐? 넌 원래부터 교만했는데 말도 교만하다 막. 인정 안 했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요. 오직에 있는 사람은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까? 오직을 통해서 이미 경험한 것도 있어요. 확인 발견 체험된 것도 있습니다. 곰과 사자의 그 발톱과 이빨 속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이미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되어질 때 골리앗 앞에 딱 가는 거죠. 무턱대고 골리앗 앞에 가겠다. 믿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확인 발견 체험되어진 오직이 확인 발견 체험되어진 이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때마침 심부름 갔는데 때마침 골리앗이 보이는데 이미 사자와 곰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했어요. 늘 오직을 체험한 겁니다. 기도가 체험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라고 보내신 것을 안 거죠. 이건 아버지가 심부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구나. 뭐 그렇게 당연히 보자마자 알았다. 보자마자. 이겁니다. 보자마자 안 겁니다. 우리도 현장 가서 그런 골리앗 같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보자마자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오직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봤는데 우리는 못 본다는 얘기는 말 안 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똑같으신 분인데 가장 어려움과 큰 문제, 위기 만났다. 괜찮습니다. 그 속에 오직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미리 누리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가장 좋은 길은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기도처럼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또 강단 말씀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요. 또 우리 본부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메시지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묵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새벽에 요즘에 시간은 대중이 없는데요. 새벽이든 아침이든 일어나서 1시간, 2시간 이렇게 깊은 호흡 기도합니다. 그때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중요하게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강단 말씀,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 237, 치유 썸 이런 거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자꾸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는 기억력이 한계 있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 한 거 여러분들 다 기억 못 하셔요, 나중에. 가장 중요한 나에게 주신 메시지 그것만 딱 붙잡고 한 줄이라도 괜찮고 한 단어도 괜찮고요. 가장 나에게 딱 부딪힌 이거 붙잡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깊은 호흡,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없으면 제 경험만 봐 현실 문제에 속더라고요. 현실의 문제가 딱 닥치면 문제에 속더라고요. 이 메시지를 놓치면. 그래서 우리는 온전케 되어지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메시지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런 메시지 놓치지 마세요. 제가 렘넌트 리더 메시지를 요즘에 또 다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요. 렘넌트 리더 때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뭔가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으래요. 하나님은 중요한 걸 지금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걸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내가 뭔가를 좀 시작해야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138 안에서 말이죠. 그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괜히 주신 게 아니죠. 리더는 뭔가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언약을 붙잡아라. 또 미리 뭔가를 좀 봐야겠네. 하나님이 요셉이 미리 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 리더들이 먼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 미리 보면 다윗처럼 요셉처럼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주 계속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특히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이
중요한 이 단어들이지만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모든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완네스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거기서 계속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도 또 이런 위기도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 아니냐. 사랑하신 대가의 그 표현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가장 온전하게 되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인데요.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기도를 좀 하시고요. 하시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왜 주셨는지, 정말 무엇을 우리는 시작해야 될 것인지, 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정말 우리 여러분들의 업을 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무엇을 숨겨 놓으셨는데 그것을 찾으라고 미리 보라 하고, 또 뭔가를 지금 시작해야 된다.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더라고요. 앞으로 화상 수업, 이게 진짜 보편화되어질 것이다. 많이 이게 확대될 것이다. 근데 그거를 코로나 시대에 미리 강제적으로 하게 하신 거다. 우리 아이들도 지금 거의 몇 개월 정도 계속 화상 수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많이 적응이 안 되는 부분들을 봤는데 아마 적응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앱도 그 화상 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SK에서 이번에 나온 화상 앱, 미더스라고요. 그런 앱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또 한번 해봤는데요. 잘 되더라고요. 줌도 좋고, 또 구글 미트라는 것도 좋고요. 개인이 얼굴 보고 통화할 때는 또 영상 할 수 있는 카카오 앱도 이렇게 잘 되는데, 이렇게 같이.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도 화상으로 해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나. 예배는 우리가 지금 녹화해서 하지만, 다락방이라든지 예배라는 이런 것도 가장 이렇게 구역 예배라든지 다락방 이런 것들은 조금 화상 앱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나. 이게 화상 원격 이런 회의라든지 예배 이런 것들이 좀 더 발달되지 않겠나. 과학기술이 더 발달해서 정말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서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코로나 시대가 어떤 사람들은 5년이나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전망도 하고요. 백신이 나와도 변종 때문에 또 금방 중국이 지금 완전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는데 변종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건데요. 하여튼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업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시작해야 될 때가 온다. 앞으로 5년, 10년이면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질 텐데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기도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하면 취직 못할 때가, 취직이 안 될 경우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이 바뀌니까요. 바뀌니까 이제 직업이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일이 바뀌어집니다. 계속 바뀌어집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변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취직 못할 그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리 봐라. 그래서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려고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로 가장 온전케 되어지는 길을 자꾸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동참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나중에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기도해라, 기도.
지금 공부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근데 열심히 공부만 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때예요. 정말 메시지 놓지 않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니까요. 열심히 공부해왔는데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부 6년, 대학교 4년, 대학원까지 3년 하면 몇 년입니까? 그렇게 공부해 나중에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인도받으시라.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공부해라.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일을 해라. 청년들.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이 주신 힘, 그것 가지고 지금 있는 일을 하시라.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되시는 그 길을 하나씩 하나씩 인도받을 때, 이런 것들이 응답이구나.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 이름과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응답이 결국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왔을 때 사울 앞에 얘기하는 거 보십시오. 넌 누구냐 할 때 저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주의 종. 먼저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향과 우리의 부모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거죠. 높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위드 임마누엘 완내 속에 꽉 있고 138 안에 꽉 있고 메시지 안에 꽉 있는 걸 그걸 자꾸 찾으시는 거죠. 찾으셔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어쩔 수 없는 녹화가 되어졌는데요. 많은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서로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알듯이 현장에서 확인 발견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축복으로 알게 하시고 온전케 되어지는 오직의 축복을 가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 길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그 계획을 발견하고 중요한 시작이 되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 속에, 기도 속에 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고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고 또 은혜가 보일 만큼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중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인도받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금요 기도회를 이렇게 영상 예배를 대체합니다. 주님께서 각 현장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흥명하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주인도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온전케 되어지는 길을 가며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의 그 축복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